절망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강원도 강릉시 옥대면에서 바라는 산불이 축구장 면적의 742배에 달하는 산림을 온통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산불을 끄기 위해서 전국 소방서에 동원된 소방차가 870대, 헬기가 50대, 민관군 인력이 1만 명이었습니다. 이번에 동원된 소방차 규모는 단일 화재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동원이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산불이 진화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 주민들은 산불로 말미암아 집이 완전히 다 타버렸습니다. 그 마을 전체가 완전히 다 타버리고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지금 시리에 빠져있고 절망에 빠져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처럼 사람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절망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절망하고, 갑자기 닥친 사고와 재해 때문에 절망합니다. 학업이나 일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아서 모든 일이 막혀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는 지금껏 한 번도 절망을 경험해보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인생을 조금 살아보신 분들은 인생 속에서 한두 번의 절망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절망이 더 절망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절망 중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22편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다윗은 인생의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기쁘구나.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아무런 고통도 없고 절망도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왜 그 사람의 고통과 절망이 찾아와야 됩니까? 그렇지만 그에게도 어느 날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절망은 남녀노소, 지위, 고학, 신앙이 있냐 없냐,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그거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다윗을 보노라면 안쓰럽기가 그지없습니다. 그에게 무슨 잘못이나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면 왜 그런지 이해라도 되겠지만 다윗은 지금 이유와 잘못도 모른 채 주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러한 절망이 찾아왔습니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과 절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1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어찌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왜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왜? Why? 이런 절망이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난 도저히 모르겠어요. 왜 이런 절망이 찾아왔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절망적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림받은 기분이 들었다는 겁니다. 다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인생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한 번쯤은 내뱉을 만한 말이 뭘까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정녕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이대로 계속 놔두실 겁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왜?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외친 절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아무런 잘못이 없었지만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고발되고 참소되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그 십자가 위에서 외친 소리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주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바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받으시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버림받은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고통이, 절망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까? 그만큼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괴로우셨다는 겁니다. 내 몸 안에 있는 피와 물이 다 빠져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치 내 몸 어디에 호수를 꼽은 것처럼, 아니면 상처가 났는데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로, 상처를 치료할 수 없는 채로 계속해서 줄줄줄 진물이 흐르고 피가 흐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손과 발에 못에 박혔는데 이 체중 때문에 살이 찢겨나가고 근육이 찢겨나가고 혈관이 끊어지는 것 같고 이런 신경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러한 비명과 절규가 안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고통과 절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6절에서 8절,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벌레라고 표현하죠. 사람이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살 의욕조차 무너진 상황입니다. 다윗은 지금 나에게 닥친 고통과 절망도 버거울 때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쏟아붓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에게 쏟아붓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이 더 무가치하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는가? 왜 내가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어야 되는가 할 정도로 삶에 대한 염증과 회의감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7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라고 말합니다. 8절에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윗을 칭찬한 말이 아니죠. 다윗이 평소에 했던 말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했는데 네 꼬라지를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런다. 네 모습을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고통과 절망 중에 네가 그렇게 의지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사람들이 조롱하며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길이 막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막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뜻이 막히기 때문에 끝까지 조롱과 모욕을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애절한 사랑과 희생과 인내가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조롱과 모욕과 멸시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사실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몰아세우고 나를 비웃고 조롱할 때, 근데 참지 못하고 폭발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참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쉽게 폭발하고 분노하고 그걸 똑같이 맞대하고 싸운다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나 나나 별 차이 없구나. 네 수준이나 내 수준이나 별 차이 없구나. 너 같은 사람 교회 다닌다면 굳이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소리를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2절과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 사탄의 집요함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고통과 절망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를 격려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고통과 절망 중에 있을 때 믿음의 숨통을 완전히 끊으려고 집요하게 맹공격을 퍼붓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더 악랄하고 집요하게 달려듭니다. 12절에 많은 황소가 둘러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둘러쌌다는 것은
대적들이 전부 다 완전히 포위를 했으며 그로 인해 다윗이 매우 위급한 처지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3절은 피에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 그 큰 입을 벌리며 으르렁거리며 달려들듯이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인정사정 없이 맹공격을 펼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다윗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 한 사람 공격하고 나 한 사람 포위하고 나 한 사람 왕따시키려고 달려들면 어떤 강심장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한 겁니다.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리고 지쳐서 쓰러져서 탈진하게 됩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한 답답함과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16절은 대적들의 공격이 더 노골적이고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그 어떤 부끄러움이나 양심의 가책이나 수치도 모르는 개들과 같이 다윗을 죽일 듯이 덤비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랄하게 공격하고 덤비고 있음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몰골을 보니 피골이 상접하여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극도로 쇠약해졌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정말 고통과 절망에 빠지면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얼굴이 헬쓱해집니다. 몸이 야위어갑니다. 어깨가 축 처져갑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이 고통 중에 있구나, 절망 중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다윗은 자신의 몰골을 스스로 보니까 얼마나 뼈가 앙상에 남았는지 자기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야위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18절에서 다윗은 대적들이 자신의 겉옷과 속옷까지 빼앗아가는 극도의 모멸감과 수치심을 당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18절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16절에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종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시리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아멘. 이런 다윗이 겪은 무너지는 가슴, 모멸감, 수치심, 부끄러움, 답답함, 괴로움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경험하신 것들입니다. 여기는 다윗이 당한 고통은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당하게 되실 순환과 모욕과 조롱과 고통을 예표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극심한 고통과 절망을 통해서 장차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처절한 고통과 절망을 받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모진 고통과 절망 속에서 신음하셔야 됐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와 잘못도 없는데 그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겪으셔야만 됐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와 허물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처할 운명에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서 죄값을 치러야 되듯이 우리가 죽는 순간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지은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함으로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전부 다 지옥에 갈 운명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길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나의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란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혜택과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이 나에게 베풀어진 가장 큰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은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나 행위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지불하신 고통과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롭고 절망적이고 몸소리치는 것이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절규하셨겠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느껴보셨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고통과 절망은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게 만들어줍니다. 단순히 나에게 닥친 고통과 절망을 힘들어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이렇게 사람이 죽고 싶다는 개인적인 절망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줄 것 같은 절망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을 묵상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이렇게 아프셨죠. 예수님도 이렇게 괴로우셨죠. 예수님도 이렇게 절망적이셨죠. 예수님, 저도 이제야 그 사랑을 알 수 있겠어요. 제가 고통과 절망에 빠져보니 예수님의 고통과 절망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아멘. 다시 고백합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과 절망 중에 침묵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멀리하고 외면하고 계심을 말씀해 줍니다. 다윗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다윗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열렬히,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꿈쩍도 안 하셨습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2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고통과 절망 중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환경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철칙으로 이겼습니다. 뭐가 철칙이었다고요? 사람 의지하지 않는 것, 환경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철칙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오로지 고통과 절망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밤낮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망 중에, 고통 중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찾고 의지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또 다른 절망 아닙니까? 다른 때도 아니고 고통과 절망 중에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절망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들어오시던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들어오시더라, 이 불신의 프레임에 갇혀버립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엎드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반응이 없다고 안 듣고 계실까요? 응답하지 않는다고 안 듣고 계실까요? 내 생각만 하는 거잖아요. 내가 볼 때 그렇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을 그대로 착착 들어주지 않은 살아계신 걸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고통과 절망에 빠지면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까?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수준의 믿음으로 살면 안 됩니다. 내 수준의 믿음으로 살면 무너집니다. 내 수준의 믿음은 개똥철학이에요. 변덕이 심합니다.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내 수준의 믿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도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다른 것이죠. 다윗이 절망과 고통 중에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음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믿음과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닿았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이스라엘 천국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그의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절망 중에도 찬송했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찬송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찬송했습니다. 찬송이 절망을 부수는 무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이 절망을 뽀개는 무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슬프고 괴로울 때 올려드리는 찬송이 진짜 찬송입니다. 아멘. 고통과 절망 중에 올려드리는 찬송이 진실된 찬송입니다. 아멘.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서 울면서 드리는 찬송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고통과 괴로움 중에 찬송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절호의 찬스를 놓치게 됩니다. 그때야말로 정말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의 심령이 되어서 그 찬송 한 절 한 절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데 그때 고통스럽다고 힘들다고 찬송 안 한다. 가장 애절하고 가장 진심 어린 찬송의 시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보려면 누가 고통과 절망 중에 찬송하는가? 누가 고통과 절망 중에 기도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슬프고 괴로울 때 찬송하는 사람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었다고 절망을 주었다고 삐지고 토라지는 사람, 서운한 마음과 원통함을 풀지 않는 사람, 항상 그 입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찬송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을 사탄이 완전히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 입을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절망이 오래 갑니다. 끝없는 고통과 절망의 파도가 인생을 뒤덮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고통과 절망을 이기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고통 중에 환난 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고통과 어둠의 장막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4절과 5절에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다는 고백,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고백은 바로 다윗의 신앙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 믿음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였습니다. 그들에게도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음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다윗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 중에 누가 흔들리느냐? 누가 고통과 절망 중에 그 신앙의 기둥뿌리가 흔들리느냐? 말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람 찾아갑니다. 환경 찾아갑니다. 이 땅의 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잠시는 되는 것 같아도 그러한 나의 불신앙 때문에 나중에는 더 큰 고통과 절망의 쓰나미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의 뿌리를 받고 있지 않으면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어 있고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어 있고 그러다가 믿음 떠나고 교회 떠나고 예수님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자신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게 됩니다.
그것이 말씀의 위력인 것입니다. 아멘. 고통과 절망 중에 나 기도했는데요. 얼마나 했는데. 기도 한두 번 해놓고 찬송을 한두 번 해놓고 그 기도했다고 찬송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건 자기 생각이죠. 나 할 도리 다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은 안 간 거예요. 아멘? 아멘. 나는 요만큼이면 되고 싶잖아요. 나는 요만큼 하면 이제는 넘쳐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 볼 때는 더 큰 그릇을 준비해놓고 더 큰 그릇을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는 나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고통과 절망의 끝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셔야만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뿔을 두고 있으면, 내 생각, 감정에 뿔을 두고 있으면 조급합니다. 참지 못하고 서두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뿔을 받고 있는 사람은 묵묵히 그 풍랑 속을 헤쳐나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다윗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며 선포합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선포합니다.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선포합니다. 3절에서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시 또다시 9절에서 11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9절 11절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볼자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어머니 젖을 빨고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태 쪽부터 나의 하나님이시고 젖먹이 어린 시절부터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지금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뭐라는 거예요? 그 어떤 고통과 절망 중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나를 멀리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에게 닥치는 고통과 절망이 극심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까? 나를 멀리하시는 것 같습니까? 나를 돕지 아니하시고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습니까? 밤낮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고통과 절망 중에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며 업신여깁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 네가 기도한다고 응답하실 것 같냐고 놀려댑니까? 하나둘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나를 모욕하고 공격합니까? 대적들이 힘세는 황소와 같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대적들이 피해 굶주린 사자와 같이 으르렁대며 그 입을 크게 벌리고 있습니까? 나의 끊임없이 수치와 모욕을 주고 있습니까?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에 짓눌려 있습니까? 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눌리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기도의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찬송의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말씀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깁니다. 멈추지 않으면 이깁니다. 그 어떤 핑계와 자기 합리와도 통하지 않습니다.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말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신 줄 믿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시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 향해서는 입을 다무는 시간이에요. 무슨 시간이라고요? 사람을 향해서는 입을 다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누구한테는 입을 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는 입을 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붙드는 시간입니다. 다른 때 그게 되겠어요?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 봤어요? 그렇게 기도 잘 안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데요. 잘 될 때는 하나님 감사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약간 줄이고 생략하면서 갑니다. 그렇지만 고통과 절망 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딱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요, 그럴 때 하나님께 입을 벌립니다. 사람에게 입 벌려봐야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알아주는 것 같죠? 그때뿐입니다. 뒤에 가서 딴소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통과 절망 중에 하나님께서 입을 벌려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파도를 때가 되면 거두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쪼록 저는 나에게 닥치는 고통과 절망의 순간, 그리고 내 감정과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묵묵히 기도와 찬송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나의 못된 자아가 빠지고 나의 못난 자아가 빠지고 주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부어진 축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